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가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몇 분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더 하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일기예보에 이번 주말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겠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비가 오는 날은 밖이 어둡고 소리도 나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도 가라앉고 그래서 설교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집중하기가 힘드세요. 저도 물론 설교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예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제가 보통 한 25분, 30분 좀 길면 한 35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설교를 줄이고 임팩트 있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종전처럼 하지 말고 좀 앞에 나와서 직접 조금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주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을 줄은. 그런데 날씨가 화창하다고 다시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준비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설교 시간이 조금 절반밖에 되지 않을까요? 좀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에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산 핸드폰인데요, 이 핸드폰을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핸드폰 가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36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잘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늘 찾고, 혹시 잘못해서 땅에 떨어질까, 그럼 떨어지면 또 액정이 깨지거나 또 고장나면 수리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핸드폰이 너무 기능들이 좋아가지고 이 핸드폰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핸드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시커멓고 못생겼어. 크기도 조그매서 별 볼 일 없어. 나는 자동차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조금만 떨어지면 탁 깨지고 금방 할 거야. 나는 이 명품처럼 비싼 게 아니니까 우리 주인은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언제 버림받게 될지, 언제 깨지게 될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우리 핸드폰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잃어버릴까, 아니면 혹시라도 깨질까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하고 있는데, 얘는 제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알아요. 이 핸드폰이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핸드폰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는 해야겠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드폰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나한테 굉장히 귀한 존재야. 너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 너 내가 정말 좋아해. 이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쓴 편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아주 오래전이죠.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그렇게 사용되었던 선지자입니다. 3층에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3층에 좀 한번 올라가 봐 주세요. 3층은 죄송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3층에 올라가 보세요. 3층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앞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못 봤어요 막 그러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3층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쓰니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아 그러셨어요? 근데 화면을 보면 직접 봐야 되는데 오늘 3층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소리가 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무선 마이크라 하면 소리가 조금 다른 때하고는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너희들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이렇게 혼나는 거야 하고 횟조를 한 대 딱 때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성경하고 똑같아요. 자, 성경은 몇 권인가요? 66권이에요. 그럼 이사야서는 몇 장일 것 같아요? 66장, 똑같아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하고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41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자,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은 한 정복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지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그 바사라라는 나라에 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한 왕이 세워지는데 고레스 왕입니다. 이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준 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요. 이따 말씀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이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막 세워서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통합할 그런 강력한 왕이 나올 것이야. 그런데 그거 너희들한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이러한 존재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이다.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종이다. 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또 엘리야를 보면서 저는 내 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일꾼을 넣고 하나님께서 저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원하심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택해 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문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하셨다는 건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요? 나의 벗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의 벗이라 얘기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었습니다. 이 나의 벗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인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내 친구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때 이제 결혼해서 저희 큰애를 낳아가지고 큰애가 이제 이렇게 막 붙잡고 일어설 때, 기어다니다가 붙잡고 일어설 때, 그때 저희 인천에 어머니가 이제 계실 때 어머니를 모시던 형수가 둘째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친정으로 가요. 그 형수가 친정에 가서
그동안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희 큰애하고 올라가서 한 달 정도 저희 어머니를 모신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형수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큰애를 데리러 제가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제 딸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내도 반갑지만, 아내도 반가워요. 저 아내 안 반갑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반가워요. 아내도 반갑지만 딸이 더 반가워요. 그래서 혜야, 아빠야, 아빠. 그리고 탁 들어가면서 그랬더니요, 얘가 막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탁 저를 보더니요,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길래 울까. 그래서 막 감동받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울더니 뒤돌아가지고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가는 거야. 뭐지? 한 달 만에요, 아빠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웃기는 건요, 저녁 때 저희 형이 들어오니까 형한테는 저희 형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형은 매일 저녁 때 만나고 아버지 저녁 때 만나니까 아버지하고 형 들어오면 막 그러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애가 얼굴이 잊어버려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다른 거 없어요. 혜야, 아빠야. 내가 아빠야, 아빠.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아빠야. 이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워하고 부러워 떠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이 없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삼키고 새로운 고레스라는 왕이 되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야,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우리는 영영 우리나라는 못 돌아가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셨나 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나의 종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어요. 또 강조하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단하고 힘든 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의 고난의 현장에 나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까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고난의 하루, 미래가 없는 하루, 힘들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여기에 나라가 망해서 이 포로로 끌려와 이곳에 힘들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너를 떠난 적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럼 여러 가지. 이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쓸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어느 정도로 보잘것없느냐면 벌레 같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렁이, 벌레,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약하다는 뜻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지렁이 보셨죠? 그 지렁이는요, 어린아이가 그냥 발로 밟기만 해도 그 지렁이 그냥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런데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는 단어를 14번을 쓰세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 내가 이런 표현을 14번 써요. 그리고 너, 내가 라고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를 24번을 쓰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랑 나랑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돼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의 종. 2번째,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3번째,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슴 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너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오신실하신주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는데 우리 후렴만 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좀 한번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저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런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삶의 고단함을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